샬롬.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김종성, 박양준, 변차화, 정성균, 성남경, 성기환, 백정임, 조순선, 조남순, 주진순, 장영옥, 허재남, 이정래, 곽옥선, 박순래, 이시정, 박순자, 곽순임, 이진용, 김분옥, 성영순, 박관순, 이정순. 하나님, 당신께 예물을 드린 이 이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시고 더욱더 좋고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어서 복을 나누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연습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요. 아멘 하면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이제 믿는데 믿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의 하나의 우리 주제가 뭐죠?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힘을 얻습니다. 바라보면 샘을 얻습니다.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믿는 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대통령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받은 적이 있어요. 하는데 들어가는데 신분증만 보여주고 그냥 들어가는데 제가 그 방에 찾아가서 제 자리에 앉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제가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어갖고 생각해보니까 검사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여 속에 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검사도 좀 해봐야 되고 이런 가랑이 사이에도 집어넣어 뭐가 있나 칼이 있나 다 조사할 텐데 그냥 신분증만 보고 나서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쉽게 대통령 만나도 되나? 그 자리에 제가 금방 못 갔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이 바라보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믿겨지는 거죠. 우리는 믿는 가운데에 너무 쉬워서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만 만나고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수제자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제자라고 없어요. 근데 왜 수제자예요? 나대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일 나대요. 그러니까 수제자 정도 되니까 나대는 거죠. 제자들 이름 얘기할 때도 맨 앞에 있고 그리고 무슨 일 하면 예수님 제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제가 뭐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 떠납니다. 그렇게 딱 나대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설마 베드로 모르시는 건 아니죠? 베드로 우리 형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날 때인데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더라. 아침에 얘기해요. 밤새 고기 잡고 나서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었는데 왜 몰려왔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난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쳤다. 예수님이 귀신도 쫓았다. 이런 역사가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소문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귀신도 쫓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이루신 능력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면 예수님 소문이 나겠죠. 예수님 소문이 막 나는데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제 은혜 받으셨어요? 교회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소문 내야죠. 우리 동양교회 왔더니 너무 좋다. 동양교회 왔더니 목사님 말씀 좋다. 동양교회 왔더니 주변에서 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께로 와야 돼. 교회 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막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니까 회당에서 귀신이 쫓아나니까 소문 나고
병자를 고치니까 소문이 막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누가복음 4장에 소문나고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거를 보니까 몰려오고 있었고 막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막 에워싸면서 누르면서 예수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이 온 것보다 그 당시 뭐 재밌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라디오가 있었겠어요. 무슨 TV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나니까 그 소문이 울리니까 사람들이 막 아침부터 몰려오는데 표현 보니까 우리는 그냥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원어 보니까 사람들이 막 주위를 에워싸고 막 누르는 거 이렇게 막 서로 보려고. 삭개오 때 기억나시죠? 삭개오가 예수님 볼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보는데 막 몰려오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안 오고 뭐 하고 있어요? 그 옆에서 금을 씻고 있었는데 그 놈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왔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약간 주부의 그 습성이 좀 있어갖고 요리를 그래 제가 목사님보다는 못하는데 요리를 잘하는 편이에요. 오늘 얘기도 나눴는데 저는 요리가 남은 요리 갖고 하는 걸 잘해요. 뭐 이렇게 김치찌개 남았어요. 거기서부터 하는 거. 여러분 김치찌개 남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 여러분 잘 못하죠? 나는 남은 거 갖고 너무 잘해. 김치 갖고 죽도 만들고 뭐 막 여러 가지 만들어요. 미안해 내가 뭐 이런 음식 얘기하면 침이 나와갖고 우리 이상해. 나는 강아지도 아닌데 음식 얘기하면 이렇게 침이 나 이렇게 침이 나.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장을 보러 이제 가끔 장을 보러 가는데 아내랑 가는데 저기 마트 가면은 갑자기 그 마이크 울릴 때 있죠. 하면서 뭐 싸게 팝니다. 뭐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근데 문을 트는데 무슨 소리 안 들리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가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도 막 달려가서 줄 쓴 거예요. 줄 서갖고 여기 뭐 파는데 이렇게 저기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꽃게를 싸게 판다는 거예요. 꽃게를 샀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 저게 무슨 일인가 한번 가볼 만한데 이 베드로는요 물가에서 그냥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장면 바로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마을을 걸어가시다가 어느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한 집에 심하게 열병이 걸렸던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누가 썼냐면 누가 썼어요? 누가 갔었어요? 누가복음이니까. 누가 썼어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였어요. 여기 다 잘하세요? 이거 대들 물어볼 게 없네. 여기 의사였어요. 그 의사가 누가복음에 보면 심하다라는 표현, 심한 열병에 붙잡혀 있었다. 붙잡히다라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거의 죽을 병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낫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집이 시몬 베드로의 집이고 그 여인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그 장모님이 정말 아팠는데 고쳐주고 나서 이렇게 그 다음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막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장모님이 혹시 생존해 계세요? 장모님이 생존해 계세요? 다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아주 병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붕에 왔다가 가서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인아,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낫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제가 이 마을 한 틈을 지나가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를 멀리서 보신 거예요. 그러면 딱 보고 나서 전창희 목사 지나가네 하고 그냥 일하실 거예요? 아니면 막 달려와서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할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지나가는 걸 딱 보면 목사님 여기 어쩐 일이시지? 왜 여기 지나가세요? 이렇게 와서 인사해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바로 전에 자기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한테 몰려오는데 한 사람만 금을 싣고 있는 거예요. 금을 자기 일에 빠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장모님 병을 고쳐줘서 그랬나? 이거 고급 농담인데 이거 이해를 못 하시네. 이거 이해 못하면 나 다 어떻게 지내 이거. 내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나 아시죠?
장모님을 고쳐주셨나 해서 그랬나? 이거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하여튼 안 갔어요. 갔어야 되죠.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베드로가 다가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셨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나주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억지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만나주셨어요. 인생 가운데. 그래서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은혜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도 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요,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끝이 있어요. 베드로는 뒤끝 있는 남자예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가서 던져라 그랬더니 예수님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물 던지겠습니까? 그렇게만 말했던 것이 아니에요. 혹시 이 교회에 뒤끝 있으신 분 있어요? 나는 뒤끝이 있다. 아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긴 하는데 나는 그래서 내가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예수님,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한번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거. 이거를 사실 어떻게 말해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 여러분에게 예수님 나타나셔갖고 야 가서 저기 겨울에 가서 수박 하나 가져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권사님. 예수님께서 지금 가서 수박 하나 따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세상 물정 모르시네. 지금 계절이 몇 계절인데 지금 와서 수박 갖고 오라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진짜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뭐 순종해봐야겠지 이런 생각도 날 텐데 베드로가 뒤끝이 있었어요. 밤이 새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선생님 불렀습니다. 선생님은요, 나의 인생에 정말 도움을 주지만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요. 그런데 고기 잡고 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바뀐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의심이 있었는데 잡고 나가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믿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의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능력이 납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려면 우리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온전케 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육신의 온전케 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삶의 온전케 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깨진 모든 것들에 온전케 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이런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도 피곤합니다. 장장도 자빠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아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그런데 앙망이란 말이 뭐예요? 바라보는 말인데 앙망이란 진짜 뜻은요, 이런 거예요. 끈으로 하나를 묶는 거예요. 하나로 묶는 거예요. 앙망이라는 그 히브리어 뜻이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앙망은 뭘 하나로 묶어요? 우리의 시선을, 딴 데 보고 있던 시선을 다 하나로 묶어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라보기만 하는데 힘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이 여호와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번 연도 저희 교회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도로 접속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가 많은 능력이 일어나겠다. 내일 아마 이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저 개인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났지만 우리 교회도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번 연도는 부흥회를 제가 잘 왔어요. 왜? 능력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연도 우리 동양교회의 표현은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죠. 기도로 접속하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에게 신앙의 모델이 있어요. 그분 보면서 제가 목회하는데 위안을 받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를 바라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가 목회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에 제가 이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나도 쓸만하겠다 했던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보고 내가 제가 목회하는데 처음 용기를 얻었어요. 모세가 대단해서 능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딱 한 절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소망을 가졌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요 너무 부족한데요. 나는요 너무 약한데요. 그런데 모세의 약점은 뭐예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거예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거예요? 나는 그게 항상 헷갈려요. 다 비슷한 의미잖아요. 뭐예요 목사님?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한 거예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거예요? 다시 봐야겠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거예요. 다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비슷한 얘기 이렇게 써놨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아내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가서 장모님에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사람은 괜찮은데 말을 더듬어. 말을 더듬었어요. 제가 결혼 못할 뻔했습니다. 제가 섬 출신에다가 섬에서 어린 시절 자랐고 충청도 원래는 충청도에다가 그리고 나서 말을 더듬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안 더듬죠? 서울 사람 같이 말하죠?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 모나미 볼펜 153 볼펜이라고 있어요. 끝은 검정이고 하얀 대가 있는 거 아시죠? 볼펜. 그 153이라고 써 있어요. 153이라고 써 있는 그 이유를 아세요? 물고기 153.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요한복음에 나온 물고기 잡은 153마리 잡았던 이야기. 왜 볼펜이 그런 볼펜인지 아세요?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1960년대 우리나라가 볼펜을 잘 생산을 못할 때예요. 볼펜하면 똥이 막 그렇게 나오고 잘 못하는데 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쫄딱 망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송삼석 씨라는 분입니다. 이 송삼석 씨가 마음속에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나 이제 사업 망하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빚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 견뎌서 이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래도 원래 이 성도였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펴보라 하시는데 말씀에 딱 펴보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있던 말씀인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베드로 처음 부르실 때처럼 예수님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그 장면이 똑같이 있는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 허탕쳤어요. 실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깊은 데서 가서 그물 던져라 했더니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 그래서 그걸 볼펜에다가 153이라고 적어놨어요. 그 교인이 저기 우리 옆교회 그 가족이 교인이에요. 정동제일교회 교인입니다. 그 모나미 회사가 거기 그래서 다시 그분이 제기하고 나서 그걸 쓴 거예요. 제가 그 본나미 볼펜을 좋아하는데 옛날에 말을 더듬으니까 말을 더듬을 때 어떻게 더듬는지 아세요? 지금도 조금 더듬는데 하나도 티 안 나죠. 발음도 안 좋고 말 더듬는데 제가 대학원 때까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까지 무슨 말 하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말 더듬는 사람은 어디 더듬어요? 첫 번째 더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더듬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발표하면 아무도 안 졸았어요. 왜? 너무 웃기니까.
말을 하는데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아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니까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모나미 볼펜을 입에 물고 나서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딱 물고 나갖고 항상 한 1년 동안 연습. 지금도 그때 연습하던 걸 많이 사놓은 게 아직도 집에 있어요. 30 몇 년 전에 사놓았던 거 아직 남아갖고 그 볼펜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사실은 제가 흥분하면 말을 더듬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처음 저를 데려갈 때도 왜 저를 데려가시냐고 제가 말을 더듬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를 데려갔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목사님은 어제 제가 항상 기도 인도할 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말씀이 굉장히 수려하시고 아주 유려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부러워하는 그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머리도 나쁘고 이 말도 더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을 누가 더듬어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나 용기를 좀 내야겠다. 모세 보고 이제 그 힘을 얻은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 깨달아집니다. 모세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함조차도 그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출애굽기 32장에 오늘 본문 읽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당연하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모세의 기도가 부러운 것이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여러분 읽은 거 보면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모세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모세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제 좀 눈치채셨어요? 왜 제가 계속 반복하는지? 모세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소리가 제가 원하는 소리가 안 돼. 모세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모세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고집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헛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최씨, 강씨 고집세다. 이씨도 고집세다. 제가 궁금해서 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안씨, 강씨, 최씨 순으로 고집이 세답니다. 한번 손 들어볼게요. 안씨 있어요? 강씨, 숨기는 것 같은데 최씨, 설마 최씨도 없어요? 두 분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고집센 거 보이는데 그분이 최씨다 그러면 아하 이렇게 반응하죠. 아는 무슨 아합니까? 이빨이 옥리면 고집세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빨이 옥리신 분. 여러분 이빨 보고서 고집세다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거 다 헛소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헛소리인 것 제가 곱슬은 고집세다. 지금은 제가 안 그런데 제가 20대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보면 곱슬이 심한 거예요. 머리 안 빗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보려고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고 온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나 멋있게 빗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보기에는 흡족하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옛날에는요. 제가 청년 때는 멋있는 머리 갖고 싶었어요. 어떤 게 멋있냐면 머리가 바람 날리면 이렇게 한번 하고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원했었어요. 그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머리가 좀 길어갖고 하면. 그런데 이 머리가 조금만 길면 막 구부러져요. 그래서 제가 돈을 모았습니다.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인천에 가면 보통 미용실은 안 되고 인천에 가면 흑인들 머리가 굉장히 질기거든요. 곱슬이고 흑인들을 펴주는 그런 약을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면 이 머리가 똑바로진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돈을 모았던 적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약은 너무 강해서 쟤는 너무 약해갖고 다 부러진다는 거예요. 결국 못 해봤어요. 결국 머리를 짧게 했어요. 제가 지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는데 젊었을 때는 머리 길고 싶었어요. 그런데 곱슬이 고집세다.
이런 얘기도 어떤 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초면에 저한테 그래요. 고집이 세시죠. 왜요? 곱슬이시죠? 아니, 곱슬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고집 안 셉니다. 제가 얼마나 순둥인데. 그래도 가끔 무슨 원인인지 잘 안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융통성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집 세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도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융통성이 없으시고 고집센 꼰대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 다 변해도 기준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그 조회 시간에, 국민학교 조회 시간에 기준 해봤잖아요. 애들 모이면 기준 해서 줄 섰잖아요. 기준해서 옆 사람들 이렇게 맞춰보고 하면서 했잖아요. 여러분, 그 기준하는데 그 어렸을 때 기준을 왜 이렇게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너 저기 가서 기준해. 그게 무슨 반장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기준을 시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 가서 기준해. 그때 애들이 몇백 명 됐거든요. 기준하는데,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아이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거기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불벼락을 떠시는 거예요. 너 움직이지 마. 기준을 움직이는 거 아니야. 기준이 움직이면 다 움직여. 너 지금 저기 기준 거기 그 자리에 서 있어. 이러는 거예요. 기준을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 전체가 움직이게 된다고. 좀 삐뚤어져 있어도 기준만 있으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일깨워 주는데 그게 뭐예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았더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다, 변치 않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질서의 기준이신 거예요. 중심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의 기도의 본질이 그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보통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불변한 게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복치 아니하신다,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이런 생각과 이런 이론과 이런 신학과 이런 교리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불변의 성품에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게 만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놀랍게도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14절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보면 모세가 기도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장면을 성경 보시면서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불변의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아직 성경에 이런 장면인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것이 모세의 기도였어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돌이키겠다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건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를 왜 하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준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얼마 안 된 후에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게 진노하셨어요.
아니 내가 너희를 인도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뛰놀며 그렇게 노래하는 건가. 그래서 진멸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필요가 없었어요.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모자랍니다. 여전히 더럽습니다. 여전히 예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기도의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꿔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바뀌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셨어요. 나는 여전히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는 자녀는 여전히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어떤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하게 하는 것이 능력이 이제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 기도를 할 때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오늘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 표현 자체는 정확하게 표현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단어는요, 마음을 아프게 하다, 마음을 아프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슬프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파진 거예요. 마음이 슬퍼진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먼저 나한테 간절하게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죠. 오늘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 보면서 야, 네 기도가 왜 이렇게 간절하냐? 내 마음이 아프다. 네 기도를 좀 들어줘야겠다. 이런 기도가 오늘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꼭 들어줘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처음 이제 알게 된 게, 느끼게 된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면 되지, 기도를 멋있게도 합니다. 장로교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세요? 다 다르죠. 근데 분위기가 약간 우리 감리교는요, 약간 신학의 차이가 있어서 사람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장로교는 약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금방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 이 기도를 하면 진짜 이루어질까 의심이 생기는데 저희도 그 단계를 넘어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신학을 한 게 아니었었어요. 제가 목사가 치가 떨린 거예요. 목사는 너무 치가 떨린 거예요.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오래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학교 때 교회를 세웠는데, 감리교는 그때 제일 위에 있던 분이 당신은 이쪽으로 가세요, 당신은 이쪽으로 가세요 그럼 막 가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오래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이 감독인데, 감독이 그냥 파송하는 거였어요. 움직이라. 그런데 아버님이 교회를 하시고 나서 교회가 성장하면 그때 정치적으로 감독님하고 친한 사람을 거기에 넣고 우리 아버지 더 산골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직 신학교 다녀야 되는데 산골에서 어떻게 신학교를 다녀요? 그러니까 그걸 나가서 다시 개척하시고, 그런데 그 교회가 성장하니까 또 그러니까 하시고, 저희 아버님이 택시기사 하셨어요. 그래서 더럽다 이거 택시기사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 산중턱에서 그냥 졸으셔갖고 붕 떠갖고선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마침 그 밑에 물 채워놓은 게 있어갖고 떨어지시면 살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다시 이거는 택시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택시를 움직이는 교회다 그래서 꼭 교회만 교회야, 이 택시 기사하면서 복음 전해야지 하시다가 다시 목회하셨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셨던 게 그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셨던 것이 대부도라는 데였습니다. 대부도 목회하시다가 태안에 목회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개척하신 것이 대전에 개척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대전에 개척하셨습니다. 활락가였어요. 그 은행동이라고, 대전 출신인데 거기 유락백화점, 그냥 그때 대전에 제일 유락감이 유흥가죠. 유흥가인데, 유락백화점 앞이 유흥가인데 그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인데 지하는 스탠드바가 있고 2층에는 술집 있고 5층에 교회가 있었어요. 5층에다가 조그만 그 상가에다가
잘라서 반은 잘라서 예배당, 반은 잘라서 식당, 그 반의 반은 또 잘라갖고 그 저기 뭐 우리 가족들 살고 베니다판으로 해서 겨울에는 뭐 무지하게 춥고요. 뭐 화장실도 저 밖에 나가야 공용으로 쓰는 거 있어야 되고 거기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한들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일반 대학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다시 신학교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때쯤이면 아멘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멘. 신학 가게 됐어요. 그 과정은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 목회를 이제 시작한 것이 또 대전이었어요. 대전에 한 상가의 지하 개척교회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꿈이 있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1년간 열심히 노력했어요. 교인들은 좀 있었는데 새벽에는 뭐 교인들이 다 멀리 살아서 새벽 기도를 제가 혼자 새벽 기도를 1년간 좀 했습니다. 사실 제 목회를 나오기 전에 유명한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다 좀 봤어요. 보고 나서 그 자료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제 별명이 자료왕이었어요. 그때까지 무슨 일하면 자료를 해서 정리해갖고 바인더를 다 해갖고선 어떻게 이걸 저기 할까, 주보는 어떻게 만들고 목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제가 목회 나올 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1년 가지고 나서 이 목회 사역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그 짧은 시간에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실패했다는 것과 제가 실패한 거 1년 동안 별로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실패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제 능력을 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는 목회하는데 실패할 거야.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비장의 무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 수 없어서 앉아서 하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주여, 주저앉아서 주여, 주여 이런 기도였어요. 주여, 아버지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노력의 결과가 주저앉아서 주여, 아버지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었고 신학교도 나왔고 또 그렇지만 기도를 깊이 해본 적이 그때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몇 분 할 수 있어요? 그때 기도는 전 짧게 그냥 한 1분 하면 다 기도를 다 끝나겠더라고요. 기도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잘 신학교에서 1년 동안 했는데도 기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마음속에 오래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지하 아주 곰팡이 난 데서 그냥 혼자서 아버지, 아버지 불렀어요. 진짜 지금 정말 그 아버지로 여러분 아버지를 한 2시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한 2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후유증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저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기도를 굉장히 무식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교수 출신이에요. 그 얘기는 안 했었죠. 제가 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한 9년 하다가 목회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교수들은요 기도 잘하거든요. 아주 막 문장을 잘하는데 같이 기도하면 좀 무식하게 합니다. 주여,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고 소리쳐서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그 교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고 저한테 툭 치면서 얘기해서 아유 전 교수 기도를 왜 이렇게 그렇게 무식하게 해? 저한테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기도를 무식하게 했어요.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직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교수가 되었는데 좀 세련돼졌는데 기도할 때 보면 무식하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처음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그래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실 때 기도가 끊으면 그냥 아버지만 부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계속 또 몇 달 동안 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앞에 주저앉은 때부터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기도할 때 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IMF가 막 닥쳤을 때요. 우리 성도들이 그때 한 12명이 있는데 어려워질 때였습니다. 다 실직하고 다 경제가 바닥이었어요. 다 어려워졌어요. 막 IMF가 왔으니까. 여러분 목회에 실패한 젊은 전도사와 그리고 이 실직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의 인원이었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였고 부르짖는 건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건.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 새해부터 1998년부터는 1월 1일부터는 전교인 다 새벽기도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대전 지역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교회가 자양동에 있었고 우리 성도들 저 신탄진에 있었고 대덕에 있었고 이런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오려면 굉장히 먼 그 거리였어요. 다 아시는 거죠. 그쪽 다 멀리 있어갖고 새벽기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차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이 전도사가 용기 있게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 오려면 살살살살 힘들어도 나오세요. 한 번만에 나와서 이래야 되는데 이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전 교인 다 새벽기도 합니다. 다 나오세요. 이런 거 다 떠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3시 40분부터 차 운행할 테니 그때 타우너가 있었거든요. 타우너는 차 아세요? 조그만 티코를 위에 이렇게 올린 차 6명이 들어가는 차인데 그 차에 12명이 타서 새벽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요? 12명이 그 바람 불면 확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차예요. 결국 나중에 제가 그거하고 신탄진에 가다가 성도들 데려가다 큰 사고가 났어요. 그 커브에 차가 너무 부실하니까 막 몇 바퀴 굴렀어요. 굴렀는데 차가 폐차됐는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게요. 정말 안 다쳤게요. 하나도 안 다치고 정말 안 다쳤어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런 건 아멘 해줘야 되죠. 박수도 쳐주셔야 되죠. 아니요, 진짜로 차가 몇 바퀴 막 이 커브길에서 이거 기우뚱하더니 차 막 굴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차가 다 찌그러졌는데 저는요 가만히 눈 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 병원도 안 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차를요 그때는 그 전에 우리 성도들을 무식한 거죠. 지금 같으면 그럼 못 하겠어요. 그때는 무식한 거예요. 그때 옛날에 무식한 거예요. 그때 막 버스에 막 우겨 탈 때인 거잖아요. 그때 막 우겨 타고 그때도 안내양 있은 지 좀 지난 때라 안내양 있으면 막 밀어갖고서 막 오라이 가라이 뭐 하면서 막 버스 타던 때라 뭐 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버스에다 막 우겨 타던 때 아니에요. 그때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막 거기에다 12명인데 어른만 12명 타진 않았습니다. 애기들도 해갖고 다 12명이서 타우너에. 지금 같아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새벽에 이제 우리 성도들 신탄진 대덕 돌면서 3시 40분부터 제가 이렇게 막 돌면서 가는 거예요. 깨라고 실직하는데 뭐 할 게 뭐가 있냐고 일찍 깨갖고 새벽기도나 가자고 해서 다 태웠고 애기들까지 다 왔어요. 애기들까지. 그래서 그게 다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새벽기도 시작하는데 저도 이렇게 교인들 끌고 새벽기도가 처음인 거예요. 제 1년을 목회했는데 저 혼자 그냥 앞에서 앉아서 졸다가 하다가 마지막 한 몇 달 동안 막 아버지 기도하다가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행히 우리 지방에서 연합부흥회를 했었어요. 연합부흥회를. 저희 지방도 되게 조그만 지방이었는데 강사를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는데 성도들한테 이 부흥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합니다. 저녁 때도 참석하고 새벽기도 같이 하고 낮에도 같이 하고 12명이 막 특공대처럼 하는 거 제가 다 모르겠어요. 타운에 하고 그때는 뭐 결혼도 하고 총각이었는데 첫날 저녁 때 부흥회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다 내려주고 나서 저 주차하려고 다 내려주고 다 먼저 올라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제가 주차하고 딱 들어가는데 제가 부흥회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부흥사 보고 나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부흥회 왔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젊잖아요. 젊었으니까 얼마나 정의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순수하겠어요. 제도 아직도 순수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엄청나게 순수했어요. 하나님 신앙 딱 이게 신앙이다 그러면 딱 그거를 그때 막 그 은혜를 막 체험하기 시작할 때 그러는데 이 부흥사 목사님이요 이 헌금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헌금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눈 감고 있는데 저는 차 주차하고 왔으니까 이게 다 볼 거 아니에요. 딱 들어가서 보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 뜨면서 기도하고 뭐 헌금기도도 이렇게 막 기도하고 같이 뭐 성경도 찾아보면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재주가 참 좋으세요. 한 가지만 해도 못할 텐데 성경도 찾으면서 기도는 기르셨어요. 성경도 찾으면서 기도하시고 헌금 기도하시면서 막 하면서 너무 산만한. 저는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기도는 눈 뜨면 돼요, 안 돼요? 기도는 눈 뜨면 돼요, 안 돼요? 여기는 큰일 날 사람들이네. 기도는 눈 뜨면 돼요, 안 돼요? 기도는 눈 떠도 사실 되죠. 운전할 때 각자 기도할 때 갑자기 눈 감으면 사고 나잖아요. 기도는요, 옛날에 또 초대교회 그림들 보면은 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하늘 쳐다보면서
초대교회 그 무덤에 그림 그려 있으면 원래 기도는요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초대교회 보면 눈 뜨고 하늘을 물어보면서 손 이렇게든 혹시 여러분 그림 중에 이렇게 된 그림 있으면 사람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보면서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이게 아니라 원래 눈 뜬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눈 감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전도사 때만 해도 제 마음속에 분개가 되는 거예요. 왜? 저는요 눈 뜨고 기도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대부도 계실 때 제가 그 교회학교에 있을 때 어릴 때죠.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선생님하고 눈을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선생님도 눈 떴는데 제가 그걸 인식 못한 거예요. 그냥 눈 마주쳤는데 딱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하면 지옥 가.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눈 뜨고 기도하면 지옥 간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다음부터 막 지옥 안 가려고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 아니란 거 알면서도 우리 습관이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니까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해도 된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겠어요? 정말 나쁘겠어요? 기분 안 나쁠 수 있는데 이상하겠죠, 그죠? 이상할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눈 뜨고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저 목사님이 가짜 목사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부흥사가 이 목사님이 달고 다른 목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쏙쏙 들어오겠어요? 쏙쏙도 안 들어오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막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이번 연도부터 우리 그 성도들 기도하자고 데려왔는데 정말 저런 그 사꾼 목자 같은 그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말씀도요 너무 엉터리 같은 말씀이에요. 그 지방이 악하니까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흥하려면 딱 두 가지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딱 두 가지를 뽑으면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뭐 이런 말씀 하시면 이 정도 하면 제가 용납할 텐데 여러분 부흥하려면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귀가 쫑긋해지는 거죠.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첫 번째 이사 안 가면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요즘 고상해졌잖아요. 서울에서 목회하느라고. 제가 그런데 원래 촌스러우니까 옛날 말 얼토 다 쓸게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아니 세상에 이사도 갈 수 있지. 성도가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사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갈 수도 있고 경기도에서 제주도로 갈 수 있는 건지 딱 부흥하려면 이사 안 가면 됩니다. 두 번째 부흥하려면 죽지 않으면 됩니다. 이 목사님 죽지 않으면 안 없어지니까 죽지 않으면 부흥이 계속 되겠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창세기에 부흥하려면 여러분 이사 안 가면 됩니다. 죽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얘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어디도 없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말씀 전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적어도 정말 그런 말씀 전하면 안 되잖아요. 이 젊은 그 전도사가 그게 너무 분개한 거예요. 얼굴 빨개 성도들 보기가 너무 얼굴 빨개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 부흥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도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막 은혜 받아서 신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듣고는 은혜 받지? 그래서 부흥이 끝나고 나서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새벽 기도 때 이제 3시 40분부터 계속 와서 그 12명의 애기들까지 와서 새벽 기도 하는데 그 예배당이요 요 앞에 요만했어요. 요거보다 좀 더 컸겠구나. 요거 한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하 방인데. 근데 앞에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기도를 통성으로 막 하는데 저도 무식하게 기도했으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그 혼자 기도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를 처음 그렇게 배웠어요. 고상하게 안 배우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조용히도 기도해야 돼.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 좋지만 그 기도가 뭐 큰 기도는 좋고 작은 기도는 나쁜 것도 아니고 조용한 기도가 좋은 기도고 이렇게 막 그냥 소리 지르는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니고 다 기도가 있지만 저는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저한테 처음 은혜가 됐던 거예요. 여담이지만 저희 교회 지금 교회는요. 교회 흉봐도 되죠? 이거 녹화 또 되나? 저희 교회 흉봐도 되죠? 제가 교회에 갔더니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굉장히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처음 기도 시작할 때는 주여 한번 하자고 기도해요. 주여 하고 다 기도하는 주여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중에 한 분이 그 선임 목사가 저한테 목사님 저희는요 소리 내서 기도하면 와서 툭툭 친대요. 조용히 기도하라고. 조용히 막 소리 내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니까 당신 방해되니까 조용히 하세요. 아주 그런 기도예요. 지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지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어요. 저 교회 바뀌었어요. 제가 막 모른 체 하고 나서 맨 앞에 앉아서 막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 새로 왔으니까 시비는 못 걸겠고 다른 사람이 하면 툭툭 치는데 담임 목사는 쳐요 안 쳐요? 이 교회는 담임 목사 뭐 하면 막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희 교회도 왔으니까 담임 목사는 못 치는데 딴 사람이 하면 툭툭 치면서 조용히 하라고 어떻게 저기 교회에서 소리 내서 하냐고 할 텐데 담임 목사 모른 체 하고 왜냐하면 아직은 신혼 기간이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해요. 그냥 교양 쌓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지. 뭐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분들은 조용한 시간에 기도해도 되는데 새벽에 오시는 분은 간절함이 있잖아요. 간절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 크고 은밀한 필요한데 그냥 그걸 하나님께 쏟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쏟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는 조용히 기도 다 들으시지만 쏟아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그 작은 교회에서 제가 개척할 때 그런데 뒤에 쟤도 막 부르짖으면 기도하는데 제가 막 소리 높여도 뒤에 기도가 들릴까요? 너무 잘 들릴까요? 너무 잘 들려요. 그게 문제예요. 이 교회가 공간이 작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 막 기도해도 시원한데 가끔가다 통성하는데 나는 크게 하는데 옆에서 소리가 들리면 막 곤란. 내 기도도 들릴까 말까 하는데 다 들리는데 기도가요. 거기 아기 빼놓고 어른들이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사 안 가게 해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은혜 받아갖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척교회니까 지하실이니까 부흥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순진해요. 성도들은 목사들보다 훨씬 순진한 거예요.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말씀대로만 사는 거. 목사는요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그 전해진 말씀 가지고 믿고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뒤에서 이사 가지 않게 해주고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꿈이 성도들에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데 제가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저는 그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요. 엄청나게 못 받았어요. 엄청나게 못 받고 분개한 마음이 아직 치유가 안 됐었어요. 안 됐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 가운데 깨우쳐줘야 돼요? 안 깨우쳐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언젠가 그 말씀을 내가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기도할 때 이사 갈 수도 있죠. 뭐 이사 안 가는 걸 바라죠. 안 죽는 걸 바라죠. 그렇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언젠가 말씀을 좀 전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기도에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이사 안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 죽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은혜 받으면 뭐가 따라와요? 시험이 따라와요. 저는 이 젊은 처음 전도사 때 아직 목사도 안 됐을 때 이때 경험을 한 건데 이때 모든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은혜도 받구나. 근데 은혜 받으면 시험도 쫓아요. 어떤 시험 왔을까요? 2가지 시험이 왔어요. 바로 한 달 뒤에. 정말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첫 번째 시험. 갑자기 우리 성도 하나가 목요일쯤에 저를 찾아왔어요. 거기 근처에서 전도사에서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여자인데 집사까지 받았어요. 아기 2 데리고 있는데. 그런데 남편은 안 다녔어요. 목요일쯤 오더니 목요일쯤 온 게 아니라 석회를 모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일에 저희 이사 가서 교회 못 옵니다. 미리나도 얘기 좀 해주지. 목요일날 석회를 만났는데 목사님 이번 주일에 이사 가서 주일부터 못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서 한 명 빠지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막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그래도 뭐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제가 막 코가 빠지고 정말 좌절이 되는 거예요. 실망도 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다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이사 가지 않게 해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벌써 이사 가는 사람이 생겼는데 제가 마음속에 큰 도전이 된 게 뭐냐면 이제는 이사 가면 우리 교회 다 망가지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이사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정확하게 이사 가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12명 중에 3명 이사 가면 몇 분의 몇이 나가는 거예요? 4분의 1이 나가는 거예요. 교회 4분의 1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저는 실망했는데 실망하지 않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사 가지 않게 해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사 가는 사람 있는데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사 가겠다고 목사님 말씀하는데 목사님이 여기 앞에서 그냥 하나님 저 사람들 우리 집사님 이사 못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쯧쯧쯧 목사님처럼 기도하시면 나는 이사 간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사가 뭐 그 기도한다고 안 가나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 기도했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예배 드리는데 애기들 둘하고 그 집사님이 딱 들어온 거예요. 끝나고 깜짝 놀라서 끝나고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삿짐은 반 벌써 예산으로 다 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를 못 가게 됐대요. 할렐루야. 이삿짐 반은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 또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제가 공부하러 갔는데 하기 전까지 계속 그 이후에도 이사 못 갔어요. 이삿짐 없는 상태로 그냥 살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그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기도는 정말 엉터리 같은 기도인데 이 기도는 엉터리 같은 기도예요. 제가 보니까 이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사 못 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정상의 기도예요. 엉터리 같은 기도예요. 엉터리 같은 기도인데 이건 엉터리는 분명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을 너무 헤아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이 기도가 너무나 엉터리인 걸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시험이 끝났게요? 하나 남았게요? 하나 남았어요. 무슨 시험? 죽는 시험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건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 이게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뭐 어떻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지 한 달 만에 이사 간다는 사람이 나온 거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거 제 생각에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네 이렇게 막 궁금해할 때 아직 젊은 목사가 헷갈린 거예요. 야 성경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이게 안 맞는데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네. 그런데 그 딱 한 달 만에 우리 성도 하나가 또 찾아왔어요. 여자 성도인데 저한테 와갖고 갑자기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죽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이 지금 을지병원에 입원했는데 을지병원이 종합병원이거든요. 근데 이 병명이 죽게 되었는데 병명이 안 나와서 지금 급하게 피를 일본에 보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검사가 안 되는 병이니까 얼마나 그 위중한 병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온 이유는 뭐냐면 그때 저한테 처음 얘기하는데 목사님 용전동에 용환 목사님이 계신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표현이 그런 거예요. 용전동에 용환 목사님이 계시다는데 거기서 이분도 처음 믿은 거예요. 처음 믿은 거니까 여러분 처음 믿으면 그렇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불교에 한참 믿던 사람이 교회 올 때 담임 목사님 계시냐고 할 때 뭐라고 물어봐요? 여기 주지스님은 어디 계세요? 뭐 이렇게 물어봤대잖아요. 옛날에 교회 잘 모를 때. 그런데 이분도요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기도에 능력 있는 목사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분도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자기 남편 빨리 낚이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용전동에 용환 목사님이 있대는데 가서 좀 기도 좀 받아도 될까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않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인데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 똑바로 하세요.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저는 없어요. 저는 젊었을 때도 신유의 은사가 없었고 지금 나이 들어서도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순수하게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저는 그런 그 용한 목사도 아니고 신유의 은사는 없지만 제가 믿는 것은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들어주시면 낫는다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순수하셔갖고 그러면 저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기도 받으러 안 가시고 그냥 교회에서 새벽부터 그분도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그 기도 제목 공유했죠. 아, 주님,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이제 저도 이제 알았으니까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신방을 가서 이제 울지병원을 갔어요. 그때 제가 혹시라도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가져갈 게 없잖아요. 개척교 전도사니까 병원 갈 때 뭐 들고 가야 돼요. 뭐 과일 바구니가 들어가든가 이런 이렇게 음료수 박스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뭐 월급 못 받았었거든요. 월급도 못 받고 개척교회니까 교회 들어가는 돈 그 월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없으니까 제가 읽고 있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책의 제목이 뭐냐면 황수관 박사가 쓰신 그 뭐죠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 뭐 그런 거 황수관 박사님이라서 아주 막 옛날 웃기던 그런 그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간증하시던 분 그 책 읽던 거 가지고 들고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있다는 데 갔더니 침상이 깨끗이 정리가 된 거예요. 깨끗이 정리가 된 거예요. 전화를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계속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큰일 났구나. 이게 병상이 깨끗이 정리되면 무슨 뜻인걸로 생각이 들어요. 아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막 급한 일 있으면 전화 못 받잖아요. 혹시나 그래서 제가 그리고 혹시 잘 모르니까 그 책을 그냥 침상에다가 놓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 계속 하는데 그 주일까지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까지 전화. 근데 주일이 딱 됐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하고 교회를 들어오셨어요. 야, 아멘 그 정도까지 되는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배를 막 드리는데 그 주의 문에서 그 집사님과 남편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다 낫대요. 다 낫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그 남자 그분이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어떤 검사를 좀 심각하게 할 게 있어서 같이 갔다 왔던 거예요. 그런데 왔더니 그 책이 하나 있었고 책은 좀 볼 수 있었나 봐요. 책을 보고 나서 근데 그때 마음에 막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더래요. 그 청년 때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분이 청년 때에 교회 다닐 때 그때 이런 어떤 찬양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러면 저쪽에서 병문안 온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그 찬양이 들리더래요. 바로 그 찬양이.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이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저쪽에서 그 성경 읽는 소리가 또 들리더래요. 그러고선 나섰어요. 그리고 나섰어요.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섰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미수라는 분이었는데 미수라고 나중에 건축을 했는데 젊었을 때 했던 큰 동판으로 만든 예수님 최후의 만찬 사진을 교회 그 지하 들어가는 데다 그 자기가 놓고 싶다고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내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아시는 엉터리겠지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면 모세가 기도한 것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은 딱 이미 결정하셨어요. 내가 이대로 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중요합니까? 위중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대로 돼야 되죠. 왜? 하나님 말씀을 한 번만 하시니까 세상이 이 땅이 창조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몇 번 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이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이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를 투박하게 해도 괜찮아요. 엉터리 같은 것도 해도 괜찮아요.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다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되 사실은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엉터리 기도인 줄 아는데 아버지니까 내가 이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라 져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라 뜻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가 옳은 기도다, 어떤 기도가 정확한 기도다, 어떤 기도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 오늘 이 말씀 전하지 않을게요. 앞으로 그런 교육들을 받으실 텐데 기도는 좀 더 성숙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다시 기도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세요. 아버지께 아뢰는 기도,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모세가 받았던 은혜 우리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 슬프게 하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